미국의 보스턴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킴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평범한 크리스찬이죠.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마음 가운데에 전도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당시 자신이 살고 있었던 보스턴 한 지역에 구두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에게 전도지를 주었고 또 애써서 구두를 수선하기 위해서 구두를 맡기었고 자꾸 만남을 가지면서 그 소년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결국 이 킴벌 선생님의 노력 덕분에 이 소년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되었고 그 아이를 열심을 다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할 줄 알았던 이 소년이 갑자기 주일날 안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선생님이 궁금했어요. 왜 안 나오지? 하고 구두방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쉬고 있는데 자신은 돈을 벌겠다라는 목적하에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킴벌 선생님이 설득을 하는데요, 이 소년이 전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킴벌 선생님이 다짐했습니다. 그러면 너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 내가 너에게 와서 교육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장님에게 허락을 받고 그 소년에게 주일날 오후에 그렇게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 그 구두방에서 생계를 걱정하면서 나는 돈을 벌겠습니다 다짐했던 이 소년이 그 킴벌 선생님을 통하여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느냐? 여러분, 이 사람은요, 훗날 붕사가 됩니다.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던 사람이 3개의 학교를 세우고 미국과 영국을 오가면서 부흥 집회를 인도했고 그의 영향력 때문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믿기로 다짐했던 그러한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인도함을 이끌었던 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D.L. 무디라는 사람입니다. 무디 목사님이죠. 무디 목사님도 원래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목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킴벌 선생님의 실천, 그 몸부림 때문에 결국 이렇게 놀라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일 목사님과 마펜 목사님, 수알론과 얼리언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들은요, 우리나라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감당했던 선교사님들이죠. 게일 목사님은 연동교회에서 26년간 목회를 했고 한국 교회를 이끌었던 목사님입니다. 마펜 목사님은 또 평양신학교를, 당시에 평양신학교, 지금은 장로의 신학대학입니다. 그곳에 일대 학장이 되었었습니다. 또 수알론 목사님은 선교를 하면서 당시 유명한 깡패 김익두를 변화시켰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김익두는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한국교회에서 큰 일을 감당해 나가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월리안 브레어 목사님은 1907년 한국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주역이었죠. 이분들은 한국교회에 기초를 쌓았던 사람들이고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분들이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 생활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나라 이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설 수 있었을까요? 이 선교사님들이 있기 위해서 누가 있었느냐? 바로 그 D.L. 무디 목사님이 계셨어요. 또한 이 무디 목사님이 되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킴벌 선생님이었어요. 킴벌 선생님은 무명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또 사진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의 일대기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무명의 킴벌 선생님이 무디를 변화시켰고 그 무디가 수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무명의 선생님이 소망이 없던 무디를 교회로 인도했고 무디의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인생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킴벌 선생님을 통하여서 영향을 받았던 무디가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영향력을 끼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심겨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킴벌 선생님의 작은 실천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놀랍게도 번성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이지요. 여러분, 킴벌 선생님의 그 작은 실천 때문에. 킴벌은 한국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아마 그분은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관련이 없는 것 같은 그 킴벌 선생님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세우는 데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을 아실 거예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프랑스 파리에서 어떤 나비가 그냥 평범하게 날갯짓을 합니다. 그런데 그 평범하게 날갯짓했던 그 영향력이 나중에 지구 반대편으로 돌아가서 미국 텍사스에 어떤 일을 벌어지냐면 허리케인이 불어오는 거예요. 나비의 작은 몸부림이 돌아서 그것이 나중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이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킴벌 선생님의 그 모습, 그 실천이 바로 나비 효과와 같은 것이죠. 작은 실천이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성장하고 크고 커져서 결국은 한 나라의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킴벌과 같은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냐? 바로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세들이 킴벌과 같은 놀라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 세상 가운데에 안드레가 되겠습니다. 이 다짐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안드레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나 학식적으로나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또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 되는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드레는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무지했던 자기 형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데려오죠. 또 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빌립을 또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어찌 보면 그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는 행동이에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행동이지만 그 행동 때문에 베드로가 될 수가 있었고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 실천이었죠. 여러분, 베드로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베드로는 후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사람이고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평범한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 가운데 크게 쓰임받게 된 것. 2000년 역사를 이렇게 오면서도 그의 이름이 온 인류 가운데 전해지고 있고 또 그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안드레가 작은 실천, 작은 몸부림 때문에 베드로가 있게 되었고,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에 곧 초대교회가 있게 되었고,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는 알아요. 하지만 안드레는 잘 모릅니다. 왜요? 안드레는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아니거든요. 또 초대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안드레의 그 작은 실천, 그것이 큰 역사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이 안드레의 작은 실천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 세상,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내가 안드레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 안드레는요,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처음으로 따랐던 안드레는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요. 세례 요한이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저기 멀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안드레와 또 한 명의 제자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른 것이 무엇 때문에 따르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보고 또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따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런 걸 보고 따른 것이 아니었어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감격은 이적과 기적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 것이 결코 아니라 다른 것이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요, 예수님의 공생이 초기였어요. 초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 기적이나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이적이 언제였느냐? 가나 혼인잔치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전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를 때는 바로 기적이나 이적을 나타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곧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안드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따르게 되었던 것은 기적이나 이적을 보고 따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보고 감동을 경험하게 되었고 무엇을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그 해답이 4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또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것은 뭐냐?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한 그러한 말들과 설득된 것이 아니라 안드레는 누구를 만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는 누굽니까?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기록되어 있고, 또 메시아는요, 기름 부은 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요, 다른 무엇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격과 감동 가운데에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구하기를 원했고, 그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고뇌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풀리지 않을 것 같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의 마음에 감격으로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보다 더할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고뇌의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분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다른 분은 없어요. 새로운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11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알고 계시지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요즘 현대에는 왜 그렇게 자칭 메시아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도 나도 내가 메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그것을 따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를 가리켜서 제리메스라고 말하고, 자기를 가리켜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을 하고, 자신이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현혹되어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 어느 곳에서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우상들, 이단들,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애타게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경고망동하지 마십시오. 우왕좌왕하지 마십시오. 이 신앙을 지키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그동안에 들었던 것들, 그동안에 누가 이야기해 주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 안드레와 같이 감격과 감동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감격과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함을 통해서 감격과 감동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안드레에게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열망이 있었어요. 4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감격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감격이 있는 상태에서 한 가지 생겼어요. 감격과 감동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간 것,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형을 찾는데 머뭇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시 갔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집에 가면 베드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갈 필요 없어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형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만나는 감격과 감동 때문에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가서 형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야지. 여러분,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바로 형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을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나서 형을요 끌고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당시에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지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고기를 잡고 있었던지 했을 겁니다. 안드레가 와서 말합니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지금은 고기를 잡고 있으니까 좀 이따 갈게, 잠깐 기다려. 아마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 끄집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을 전도하는 것 매우 어렵습니다. 가족들이니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어려워요. 그런데 안드레는 멈추지 아니하고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럼을 통해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감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나만 얻으면 안 되지.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손들에게 어떻게든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이 열정과 열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드레의 그 열망이 저와 여러분의 열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안드레의 감격과 감동, 그 열망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미래의 큰 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몬이라 말을 하고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게바라라. 게바를 번역하면 뭐예요? 베드로인데 여러분 베드로의 뜻이 뭡니까? 반석입니다. 반석. 너는 앞으로 반석이 될 것이다. 놀라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반석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안드레의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품으로 인도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안드레가 베드로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지 알았겠어요?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변화되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이죠. 6.25 때 어떤 한 분이 폭탄의 파편에 의해서 팔과 다리를 다치고 그리고 눈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1급이 되었고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은 너무나도 힘이 들었어요. 남편이 돈을 못 버니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 가정에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받은 그 유공자 복지카드 그것을 들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복지카드는 잘 인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병원 저 병원 가는데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충농증이 심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약을 주지 않고 치료를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병원에 가보라는 거예요.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녔는데 다 외면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년이 이제 마침 있던 그 내과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복지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의사 선생님은 이 아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왜요?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에 의해서 잘 치료를 해주고 또 약도 무료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치료를 다 마치고 나서 이 의사 선생님이 그 소년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그 가난했던 그 집안의 이 소년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된 줄 아십니까? 잠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1년에 200번 헬기에 오르며 생사를 넘나드는 이들에게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 중 관통상을 입은 석혜균 선장을 긴 수술과 치료 끝에 살려낸 아덴만의 영웅. 그리고 최근 귀순한 북한 병사의 총상을 치료하며 의사로서의 직업의식과 사명감을 다시 한번 더 각인시켜준 우리들의 영웅. 아주대 중증외상센터 외과의사 이국종 교수님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일도의 아름다운 세상에서 왔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신년 인사를 우리 시청자들에게 해 주실 수 있겠는지요? 먼 곳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사랑이 모든 가정에 평화 안녕이 깃들길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어릴 때 느꼈던 그리스도의 사랑 같은 따뜻한 감정이 새해에는 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좀 많이 깃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고백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안드레와 같이 감격을 가지고 또 그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영망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분명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국종 교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이국종 교수님에게 복지카드를 받아주면서 그 아이를, 소년을 치료해주고 자랑스럽겠구나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독담을 해줬던 그 의사 선생님. 그 의사 선생님은 아마 기억도 못할 거예요. 그 작은 실천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작은 실천이 후에 이국종 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안드레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안드레와 같은 감정과 감동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자리에서 작은 실천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과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지금 당장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진 않겠지만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놀라운 역사를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임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안드레와 같은 감격과 열망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